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양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인도자로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확실하게 다짐하는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통해 대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셨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완전히 굴복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있음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우리는 있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율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I am something 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I am everything 이라고 말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없음으로 가요. I am nothing 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다 뭘 채우세요. 그러니까 다시 있음의 자리가.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거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념에 의한 열정과 은혜에 의한 열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념에 의한 열정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열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그럼 그 사람들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앉혀놓고 복음을 들려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관심을 가진 듯해 보여요. 근데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인도자가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뭘 들려주느냐? 율법을 들려줘요. 그럼 더 신이 나.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지금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을 교회 리더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요? 우리 다음 과에서 배우겠지만 번아웃. 그게 뭐야? 지쳐요. 율법주의자가 일으키는 바람이 뭐냐? 지침의 바람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다 지쳐버려. 번아웃 돼가지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자동차에서 그 연료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 앵꼬. 써놓읍시다. 앵꼬.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불이 활활 타가지고 있음의 자리에서 막 그 나대는 사람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앵꼬 하나 가지고 다 해봤어요. 내가 과거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걸 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 65세입니다. 제가 65세라고. 제가 5월달이 되면은 그거 나와요.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나와요. 그리고 벌써 이제 보건소에서 그게 왔어요. 공짜 폐렴 주사를 어르신들에게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되니까 이렇게 얻는 게 많아요. 65세 되니까 이제 슬슬 근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나 열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확인 안 하는데 부산에서는 확인하는 거야. 제가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나 많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요? 부산 사람들은 겸손하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열정이 없으면 가겠냐고 거기까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뺏겨요 나의 열정을 이렇게. 이게 그냥 뺏어가 이렇게. 열정 없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시큰둥해. 네. 몇 가지 관심이 이제 정치나 뭐 쇼핑이나 뭐 성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런 얘기하면 막 하다가 하나님 나라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성교사님 왜 그러세요? 밥이나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말을 돌려.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미천이 드러나서 할 얘기가 없어져. 그런 사람 있죠, 왜? 있잖아요. 앵꼬란 거야.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화수분이란 말이죠. 화수분. 막 밑에서 솟아나는 샘이란 뜻이에요. 화수분. 막 샘솟아나는. 나는 우리 애들한테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애들 갖다 앉혀놓으면 애들한테서 뭐 지금도요,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가난한 나라 가면은 애들 교회에다 불러 모으잖아요. 빵 하나만 주면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집에 가라도 안 가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무덤 파기 작전에 의하면은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이제 그 골수 건조시키기 운동, 은혜 사라지기 운동, 율법의 매이기 운동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이 무덤 파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연계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을 잘 짠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기독교 변증 석학들에 의해서 파악된 그런 그 전략들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열정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을 잘 짜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통교회하고 선교단체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로컬 처치라고 하고 이거를 글로벌 처치라고 하잖아요. 둘 다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여기만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역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CCC, 내비게이터, 조이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학생운동을 일으키셨어요. OMF 같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일으키시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일으키시고 낮은 울타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일으키신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자 전통교회에서는 전략을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선교단체는 늘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첫째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써도 끝이 없으니까 막 쓰면 돼 그냥.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꽁치를 살 것인가 갈치를 살 것인가, 그게 맛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 사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주어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화와 균형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와 교육이라니까요. 이 시간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 시간은 뺏기지 않겠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게 전략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못 가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기를 가도록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실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줘. 전략적이라니까요.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 받은 애들이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뭘 맡든지 간에 잘해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려서부터 시간 엉터리로 쓰고 게임이나 하고 이 말씀 훈련 제대로 안 돼 있는 애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냐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월급 주는 데가 어딨냐고요. 월급 몇 푼 주고 그 몇 배를 뺏어가는 데가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는 월급에
월급 액수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런 개념을 알고 훈련을 받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굉장히 유용한 훈련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가짜예요. 심하게 말하면 엔티 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 잘 살피셔야 돼요. 어쩌다가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율법인지 은혜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것들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섞여 있으니까. 오늘 그게 그거라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첫째 되는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별이 안 된다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그것을 사복음서만 읽어도 돼요, 우리는요. 사복음서로 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복음서를 풀어냈어요. 그거를 서신서 또는 교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내용을 풀어낸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 그렇구나라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니까요.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복음이 뭐냐를 알려주는 게 로마서라니까. 그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요한복음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조금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을 때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참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참 복음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은혜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자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끌려가 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이리로 안 들어가고 이리로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심각한 얘기야 이거. 그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돼. 적그리스도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당장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모르고 적그리스도적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이제 그거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잘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부분 잘 밑줄 치세요. 언약을 통해서는 좀 그래도 기분 좋은 말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까지 이르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왕의 양자 자리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흑암의 역사를 바꾸는 절대 주권을 보여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16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 모세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순간이죠. 다윗의 경우도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고난과 역경이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상 국가에 맞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그래도 인간 왕 중에서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그를 데려가셨던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구나를 알게 됩니다. 선택과 유기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의 임의적 행사입니다. 그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아무런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 곧 하나님의 주권적 자주성에 대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도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신 것이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 망한 인생을 벌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제한된 구속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함이며 눈꼽만치도 내 공로가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뒤 바울이 한 영감적 표현,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표현, 그 한마디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와 한 몸됨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그리하여 절대 의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특성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하나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아래에 끌려가지나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율법주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거절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전 남편, 이게 전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 밑으로 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 남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떼어놓느냐? 나를 죽인 거예요. 율법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같이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그랬더니만 이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 남편,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 이게 아가서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메인 사람은 지금 새 남편을 지금 섬기지 않는 거야. 새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금. 맨날 새 남편과 살면서 옛날 남편 얘기만 해. 아이씨, 옛날 남편은 생활비 많이 갖다 줬는데. 이러면 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아이, 옛날 남편은 나 저녁마다 안마해 줬는데. 이러면 새 남편이 어떻게 하겠냐고. 맨날 새 남편하고 앉아있을 때마다 옛날 남편이 좋았어. 이러면 새 남편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새 남편은 인정을 안 해. 옛날 남편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매자니가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옛날 남편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이 여자를. 따라가, 거기를. 갔더니만 어떻게 돼? 여전히 멋있어?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멋있어? 완벽해? 근데 뭐야, 만나자마자 또 시작이 돼. 너 그거밖에 못해? 또 벌써 시작이 됐어. 근데 그게 좋아? 세디스트야. 아니죠. 메조이스트야. 세디스트는 남을 가학해서 쾌락을 얻는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 끌려가서 옛 남편에게 그렇게 뭐예요? 구박받으면서 사는 걸 즐기는 사람은 메조이스트예요. 자기를 누가 때려줘야 돼. 괴롭히고. 정신 이상자 아니야. 생각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금 이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니까요. 왜? 완벽한 남편, 율법을 주신 남편이니까. 그 남편이 나타나서 얘야 너는 이제 나랑 살아야 된다. 네가 나랑 살기 위해서는 나랑 죽었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어? 그런데 다시 이리로 가는 건 뭐냐 이거야 자꾸만. 가지 말자. 돈 고백. 돌아가지 말자. 그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제가 피를 토하듯이 말해도 또 집에 가서 고민해. 진짠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제 여기서 공부한 거를.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 마 거기. 그럼 위험한데요. 왜? 아, 우리 목사님이 맞지 거기가 맞아? 아무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가짜라는 거야? 이 사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제.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셔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았겠어. 그럼 날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속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좀 헷갈리는 거 또 이제. 그런가? 여기는 보니까 몇 명 안 와 여기는. 어? 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 구성이 단단해.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그 직업도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런 분들이 쫙 있고. 이 사람이 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구별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만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끊어지는 거야. 뭐가 끊어져요? 교육과 훈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끊어지면 괜찮아요. 자식까지 끊게 만드는 어쩌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율법으로 끌고 가면은 거기 끌려가서 살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율법조차도 거부하지만 은혜도 거부하고 사는 게 이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복음 공부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들려져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그러면은 복음이 들리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충만한 상태라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이 충만한데 묵시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 묵시의 세계가 뭐예요? 카이로스라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역사를 통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의력과 변진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운다? 변증가로 키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 울타리 사역의 궁극적인 양육 목표가 뭐냐? 변증이에요. 그냥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애가 집에서 뭐 우리 애는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래요. 그래요? 데려와 보세요. 근데 내가 몇 마디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 아니 변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도 말했지만 부산에서 이번에 우리 NCS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변증하며 살아야 돼. 지금 변증훈련식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뭘 물어보면은 그걸 변증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물어볼지 한번 그럼 안 믿는 친구 입장에서 뭘 물어볼지 한번 찾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제일 어린 애들이 이번에 시드니 갔다 온 애들 고학년들은 내가 좀 밥맛이에요 애들이. 그 다음에 니들 시드니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음에 저학년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학년 애들이 지금 설레고 지금 막 흥분하고 있어 지금. 근데 저학년 반에서 10개가 나왔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물어볼 만한 주제, 우리가 변증해야 될 만한 주제를 찾아봐라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몇 살이냐? 자기가 안 믿는 친구가 물어볼 것 같으대.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나보고 알려달래. 나도 몇 살이냐? 아니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은 몇 살이지? 이거 어떻게 대답하냐고.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변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내가 해줘야 되니까 지금 까마득해. 나는 지금 이거를 나한테 공이 넘어왔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걸 해주겠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부모들이 다 눈이 이때만해져가지고 좋아요 그러는 거야. 자기들도 그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럼 애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몰라. 내가 어떻게 하니? 이러고 말잖아. 아니면 말 돌려. 우리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남자예요? 그럼 나는 할 얘기 많은데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가 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등등등등 애들이 한 10가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들 훌륭하다. 저학년 다음에 쓰니 간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과제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 저학년 담당인 우리 현아 자매한테 그 10가지 써서 나한테 주라.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이제. NCS에서 그런 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을요, 변증가로 키워야 된다니까. 변증하고 비슷하지만 아닌 게 뭐라고요?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주일날 제가 여기 우리 본교회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최금남 목사님 그 강의를 못 들었어, 제가. 녹음으로 한 걸 들었는데 이분이 난 놀랬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강의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가족 얘기를 통해서 너무 잘 풀어내셔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론가고 그분이 감정을 풀어주셔가지고 거꾸로 됐고요. 그분 첫 마디가 뭐냐면 요즘에 목사님들도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데 신학에 관심 없는데 신상원 형제가 신학에 관심 있는 거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그러고 갔다니까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근데 여기 마실 물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기 온 형제 처음에 2분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분 뭐 훌륭하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자매들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이분이. 형제도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하셨는데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냐면 경산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강의하러 갔더니만 거기 그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해요. 국제학교를. 근데 10년 만에 지금 막 전국에서 애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성공한 학교가 됐어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지금 졸업생이 나오는데 그 졸업생이 전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다 붙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뭘로 각광받냐면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시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첫째는 영어를 시키는 거야. 그 밥 존스 교재라든가 SOT 교재가 영어로 된 교재예요. 그게 그걸 공부를 하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논쟁 교육을 시켜가지고 에세이를 잘 쓰게 하는 거야.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려면은요, 이게 영어 실력도 영어 실력이지만 에세이를 잘 써야 돼요. 그럼 미국의 대학이 요구하는 에세이가 뭐냐면 어떤 주제를 논쟁하듯이 풀어내야 돼. 예? 그냥 뭐 우리식 에세이 써가지고는 이건 뭐 안 돼요. 그럼 미국의 교육 방식이 디베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받는 애들이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논쟁으로 싸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그 변증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라니까 우리는. 그러려면은 싸워 이기려면 논쟁 초점만 잘 잡으면 돼요. 여기 초점. 논쟁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이 변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죄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풀어내다 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인 거야. 뭐 우리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변증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확신이 들어와요. 그 변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이라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 확신으로 거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랑의 표시이면서 나는 부수적으로 얻는 게 믿음의 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증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이것이 우리 양육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거를 양육 목표로 해놓고 JPA, NCS, 키즈, 흠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를 주세요. 근데 그 학교는 부모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송영 선교사에 의하면은 자식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도둑놈 신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뿌리지 않은 씨의 열매를 거두겠다. 이건 도둑놈이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의 원리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다. 난 거기에 동감한다니까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뭐 청소나 해주고 와서 다른 뭐 간식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다른 지체의 아이들까지도 양육해내는 학교. 근데 그 학교의 목표는 복음을 복음답게, 회복을 회복답게, 문화를 문화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거룩한 생체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즉 이 은혜를 받아 은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저한테 이렇게 지금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저한테 훈련 안 받은 사람이 교사를 해봐. 그럼 엉뚱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처럼 지금 교사 자격증 따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교육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심리학 해가지고 지금 교육자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나중 울타리의 기본 훈련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지금. 복음 한 끼부터. 어디까지? 기생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한 끼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였어요? 자,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은혜로 와야 된다.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계명이에요.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확대한 게 구약이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구약 전체를 또 수천 개로 또 나눠가지고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have to do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은혜는 뭐냐? 은혜는 want to be. have to do냐? want to be냐에 따라서 율법과 은혜가 나뉘어진다.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은혜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혼자 자기 힘으로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냐면은 이미 율법의 매인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다시 율법으로 가. 그러지 말아라가 로마서라니까요. 이거 공부한 거야. 이거 공부했는데 또 잊어버려, 내일. 또 헷갈려. 그럼 내일 모레 또 할 거야, 내가. 그래서 계속 하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이 체계가 완성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묵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과 양육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육과 양육의 원칙이 반복성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반복하신다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거라니까. 어떻게? 점층적으로. 예? 반복의 원리가 하나님도 쓰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 양육이 되려면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그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학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다 여기 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부름 받으신 거야, 지금. 양육자로 부름 받으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리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열게 하시면 하는 것이지.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막 무리하게. 그것도 자기 신념과 의지의 결과라니까. 하나님이 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분들을 데리고 학교 할 만하다 그랬는데 딱 가버렸어. 그럼 때가 아닌가 보다.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민족 전체가 다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쓰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민족 전체를 다 역경으로 다 끌고 들어가셔. 그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람이 나와 또 이렇게 마치 불순물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끓이면은 그 순금이 요만큼 나오듯이 그럼 다시 또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하는 거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여기 지하에서 지금 몇 사람 모아놓고 지금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그걸 알아먹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이사야가 봤던 그 구름을 보고 이제 희망을 갖는 거야. 예? 이제 구름 한 조각 본 거예요, 지금. 내 나이 65세. 근데 65세에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 그 모세 형님 누구야? 어? 아론은 몇 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몇 살 때? 80 몇 살이지? 예, 그때와 지금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산술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24년 남았어. 젊은 거야 지금. 예. 그냥 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다가 안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겠지 뭐 여기.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어. 이제 안수 받고 일어날 사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잘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녹음이 되어서 이제 또 오디오로 들려지게 되니까 여러 번 들으시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의 관점과 신약 시대 관점. 자, 구약 시대는 관점이 뭐였다고요? 율법. 신약 시대 관점이 뭐라고요? 은혜. 이건 관점입니다. 이 관점 차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 관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8번째, 능력의 주체, 원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 삶의 원천,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일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같은 범주에 있는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체가 됩니다. 종교적 활동이나 인간 신념은 수행에 도움이 될 뿐이에요. 약간의 수행. 9번째, 율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오해. 오늘 율법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율법은 은혜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캐고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안 되는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부유한 로마 권력가들이 다 집에 가정교사를 뒀단 말이에요. 실력 있는 가정교사가 그 권력가의 자녀들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리, 그들이 말하는 진리로 이 선생님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비유해가지고 결국 율법이 한 역할이 뭐냐 봤더니 율법도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냈다. 그래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의 명령이 묵시 속 언약으로 이미 완성된 복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었다. 자, 율법은 명령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명령. 그죠? 규범. 계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명령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보다 더 중요시한 게 언약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언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보다 언약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건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제 크게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구속 언약은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적용이 되었어요. 창세 이전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개입 여지가 없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 대표인 아담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중심이었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즉 의지의 자유는 있으나 전적인 타락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 자비하심으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명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시점이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뼈대로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뼈대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도 역시 창조, 타락, 구속, 완료의 뼈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완성될 날, 아가서로 말하면은 결혼식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날, 그 천국의 그 특성은 이미 우리가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을 갈구하는 자, 야곱처럼 속이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신랑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신부로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공부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 가지 말고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는 우리를 종교 생활에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 헌신과 봉사 강조예요. 자,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종교 생활자가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매이게 되면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에 매게 되면 좁은 시야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매일 율법을 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에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성경을 다 쪼개가지고 이거를 율법으로 다 율법을 출연해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지금 율법을 계속 들이대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에 의해서 뭘 갖는다고요?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살게 돼요. 그럼 체계라는 것은 뭐냐? 자, 성경도 체계가 있듯이 이 세상도 체계가 있어요. 부산 지부에 가면은 맨 앞에다가 뭘 써붙였냐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크게 썼어요. 제가 아주 이걸 크게 붙이라고 했어요. 매일 이 부산 지부 사무실에 올 때마다 그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진 않았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왜? 첫째는 속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더군다나 미얀마 같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는 데까지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요, 교회가 할 일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문학의 반만 해도 애들이 와서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행복해해요. 거기서는요, 교회가 빵만 줘도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빵 먹으면서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빵 하나 줘봐 애들한테. 이게 무슨 빵이에요? 어? 얼마짜리예요? 어? 나 이거 말고 저기 햄버거 사주세요. 와,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문학에 보면 째째예요. 재미없어요. 나 스마트폰 가지고 나 차라리 게임할래요. 우리는요, 점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시야가 지금 복음사역에서 회복사역에서 문화사역까지예요. 그럼 문화도 지금 과거의 문화부터 미래의 문화까지예요. 첨단 문화부터 대중문화까지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석권하더니 이제 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이게 아카데미상만이 아니에요. 지금 19개 상을 받았는데, 야, 뭐 하여튼 시드니, 뭐 울란바타르, 뭐 이게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영화제를 다 석권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거를 탔다는 거는 이 작품을 전 세계가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8,400명이나 되는 심사위원이 지금 기생충을 지금 최고의 작품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 키드가 이제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 자녀 중에도 영화를 공부할 자녀들은 이제 봉준호의 영화를 분석하고 봉준호 영화를 연구하고 봉준호 영화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박세리가 나오니까 박세리 키즈가 등장하고 이제 그 축구 선수 박지성이가 성공하니까 이제 박지성 키즈가 나오고 김연아가 성공하니까 김연아 키즈가 나온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점에서 봉준호의 기생충을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